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 만세 운동 102주년 기념일입니다. 전에는 3.1절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로 행사가 열렸을 터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또 3.1 운동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세 운동의 준비와 진행, 그리고 민족 대표의 구성,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분들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의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3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3월 1일 그날에 만세를 부른 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 의주, 평안북도 선천, 평안남도 진남포 안주군, 평양, 함경남도 원산, 황해남도 해주 9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3월 1일에 만세가 불려진 곳은 당시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월 1일에 만세가 불려진 곳은 9개 지역이었지만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점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울 이 9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에 그곳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히 서울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감으로써 그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원동력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게 흩어진 일에 기독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들은 주로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시 기독교가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만세 운동이 3월 1일에 불려진 곳도 그곳도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 흩어진 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만세 운동은 대부분 교회를 시발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로 서용한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사실은 3.1 운동에서 천도교회가 차지한 역할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지대한 공로는 전적으로 교회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민족을 생각했고 성령의 운동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 운동이 펼쳐진 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한꺼번에 한 곳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약해졌다면 그 생명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록 적지만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애국인 동시의 신앙이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신석구 목사님의 생애와 민족운동연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조금은 늦게 33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협성신학교, 당시에 감리교 신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던 1919년에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민족대표 독립선언 서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하영 목사님의 제안이었죠. 가장 마지막으로 신석구 목사님이 33인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었느냐? 오하영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목사가 신조가 다른 이들, 즉 천도교인들과 불교도들이 함께 독립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신앙적으로 합당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며칠을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지도자들과 목사가 함께, 그리고 정치적인 그 일에, 매우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까? 일본이 압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치적인 일인데, 이 정치적인 일에 다른 신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신석구 목사님이 며칠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라를 내 대에 와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찾을 기회가 왔을 때 함께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아니라는, 물론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 때문에 마지막으로 33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석구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32명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참여가 아니라 신앙적인 역사 참여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는 우리는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행동에서 그들이 신앙과 민족사랑을 일치시킨 노력을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모세, 삼손, 다윗,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대비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운동을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운동으로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종교에 또는 교회의 사회 참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그것이 과격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과격한 그것이 곧 정치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뎌놓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등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꿈꿔야 하지만 또한 이 땅에 하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꿔야 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하늘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보고 오직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늘을 접어두고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투쟁한다면 역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꿈꾸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 공허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꿈꾸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남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잘 아는 대로 솔선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하는 것이 솔선이지요.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아는 것입니다. 뜻으로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른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글자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자를 지금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성령의 감동을 듣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하는 솔선이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든 우리의 마음속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뭐가요? 지금은 비록 가르치고 계시지만 곧 승천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 십자가의 시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은 매우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PPT에 좀 이상하게 떴습니다만 어제 제가 보지를 않았더니
결국은 제 문제입니다. 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가까이 있어서 조언해주고, 누군가 가까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누군가 가까이 있어서 격려가 되고, 누군가 가까이 있어서 보호자가 되는 것을 그야말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혜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면서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나 동일하시지만 다른 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을 하고 무서운 체벌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에 가까운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쓴 글에 보면은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이 아들이 잘못을 하면 꼭 가죽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록한 걸 제가 보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 아들들을 자기 가죽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렸다고 엄격하게 했다는 것을 기록한 걸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그 자식들이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엄격하게 체벌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일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엄격하게 가르쳐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라고 말해주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파라클레토스를 의미한다고 어떤 분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님처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위로의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보혜사를 설명하셨을 때에 예수님 그분이 이 보혜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져야 돼? 아니 죽으실 걸 왜 사실 것을 왜 죽으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옆에서 함께 슬퍼하는 성령님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급하면 성질이 나오고 다급하면 옛날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근심이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피할 방법을 찾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배우기를 열망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난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회상시킨다는 말이 더 어렵기는 하지만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상이라는 말은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내가 그때 잘못을, 참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모르고 아버님이 나를 옛날 목침, 나무로 만든 막대기 목침 위에 올라 세워놓고 종아리를 때렸는데 종아리 맞은 것만 기억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은 내가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을 터인데 잘못한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목침 위에 올라서서 종아리 맞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던 거죠. 회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그 폭풍우가 치는 그곳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다 도망쳤는데 그때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를 퇴행적으로 만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한 거기에서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지.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였으나 성령 강림 이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랬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을 빗대어 우리 앞선 선각자들은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격한 교리를 따르는 또는 그냥 망설이고 마는 있으나마나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읽으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라고 하는 잠수함이 물의 바닷속에 들어갔다 부상을 하면서 민간 상선과 충돌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나라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상선과 충돌했다는데 그것이 뭐가 우스운 이야기인가? 고치현의 앞바다에서 일본의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에 홍콩의 민간 상선과 충돌을 해서 잠수함 승조원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물속에 있다 떠오르면서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하는 그 충돌 당시에 통신용 안테나가 손상됐답니다. 통신용 안테나가 손상됐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본부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3시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는 3시간 20분 후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것이 우스우냐? 여러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냐라고 보면 얼마나 첨단 장치겠습니까? 그런 첨단 장치에도 안테나가 망가지니까 전혀 통화를 할 수 없고 물 위에 완전히 떠오른 다음에 그 승조원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해치를 열고 나와서 비로소 통화를 하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됐다라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 자체가 고귀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생명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이 안테나가 고장난 것,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테나가 켜져 있고 통신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를 불문하고 다 고귀한 사람이지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산이 하나님과의 영적 민감성이 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영향력이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할 이유는 그 가진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밝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수함이라도 안테나가 망가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고귀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안테나가 망가지면, 안테나가 망가진 사람도 고귀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테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테나를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 예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어쩌면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쩌면 과격한 모습을 보면서 저기 신앙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신앙이 좋은 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기도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성경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세상을 품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하늘 세상을 꿈꾸며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했던 많은 신앙의 선각자를 기억하며 100년 전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그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성령 안에서 꿈꾸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